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작은 한란과 큰 한란 기간에 나타나는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재앙이 인간 나팔을 떼면 뗄수록 질병이 더 크게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작은 한란과 큰 한란 기간에 계속해서 질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 지난 시간에는 그거를 살펴봤는데요. 점점 더 이렇게 나타나는 이 재앙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열 재앙이 유사한 재앙이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말씀에는 마지막 시대를 이해하라는 어떤 것을 해라 하면 노홍수. 노홍수는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멸망, 그죠? 첫 번째 멸망, 두 번째 멸망. 우리가 두 번째 멸망하는 거를 첫 번째 멸망이 어떻게 된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큰 뜻을 이해하게 돼요. 산자의 심판, 예, 요런 거, 시기기별, 120년 요런 거. 그 다음에 뭐가 된 재앙, 열재앙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스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 내린 거. 그건 어딜까요? 사형 선고가 이 부분이거든요. 셋째 재앙에서 사형 선고. 이 부분이 야곱의 환란 기간. 이거 소돔에서 막 급히 천사가 막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끌고 나와야 죽음을 면하게 되거든. 그래서 강제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데리고 나오라 했잖아요. 뒤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 예언이, 이때 당시 셋째 천사 기별에 나오는 이 재앙에 대한 예언이 지구 역사의 끝이 그 전체를 보면 이해가 다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쓰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앙이에요. 출애굽 당시의 재앙. 그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 여기가 극렬해지는 거예요. 점점 가면 극렬해지는 거예요. 예. 재앙이 쌓이는 겁니다. 어저께는 쌓인다 그랬죠. 쌓아놓는다 그랬죠.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어저께도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경이 또 뭐라고 불같다 그랬잖아요. 오래일 것이리라. 3년 반 동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시리라. 애굽에 있었던 걸 지금 나중에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 내 몸에 들어붙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참 말씀이 신기하죠.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율법책이 뭡니까? 예, 성경에 다 기록 못했는 또 다른 질병이 보태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이때는 질병이란 질병은 모두가 나오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엄청 다양하겠죠. 우리가 코로나만 겪었지 앞으로 뭐가 올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모든 질병과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멸망이 언제예요? 여기죠. 일곱째 재앙 때죠.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이 신명기가 언제 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뭘 봤어? 이 강령을 기록한 거죠.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82억, 지금 현재 추산으로 82억이래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14만 4천에는 그 명수는 14만 4천은 아니지만 82억, 80억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이때까지 여기에서 존재하는 자들은. 이거를 더 학대행과 각시대 대쟁도 628쪽에 보면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나옵니까? 네. 아까 설명했는 게 나오네요.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게 뭐예요?
구원이 여기죠. 마지막 구원의 직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작은 날랑 큰 날랑.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과 재난이 복음이자 저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과 같이 겸했잖아. 제발 좀 알으라고 막 얼마나 부탁을 하는지 몰라요. 예언해라 예언해라.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출애굽 당시보다 더욱 무섭고 큰 규모라는 거죠. 출애굽은 그 나라 애굽 나라만 해당되는 전 세계적이라는 거죠.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다. 이게 유사하다 해야 되지. 이 파리 재앙은 안 내리잖아요. 티끌이 이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없잖아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요 종기 재앙 여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여기에선 짐승의 표 받은 사람하고 14만 4천인 666 딱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그럼 14만 4천인은 악하고 독한 종이가 안 와. 왜 안 올까요? 왜 안 올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빛의 보호막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치료의 강선을 딱 들고 있는데 병이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던 게 다 치료돼 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인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막을 입었기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 전신갑주 안 입은 사람들은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사람들은 싹 다 악하고 똑같죠. 이거 한 사람도 이건 규모가 커요. 전 세계적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는 뭡니까?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나타나더라. 자들에게 나더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이 셋째 천사 기별 안에 이 죽은 자의 피가 셋째 천사 기별에 나오는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을 1335일 하지 마라 이러면은 백성 보고 너 다 죽어라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 안 나가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못 해요. 여기에서 복음이 나가야 내 백성이 분리돼갖고 키로 까부는 애잖아요. 알고가 가라지 키즈를 할 텐데 그 알고를 가려내야 되는데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그 재앙을 내리는 게 키즈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지금 전부 다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예.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의를 선포해서도 안 믿으면 공의라는 것은 심판이 들어가는 공자는 심판이 들어갈 때 쓰는 거거든요. 체벌할 때. 그러니까 공의가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간을 주실 때는 주고 더 이상 6천년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기다려. 왜 그러냐. 지구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갈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 때 질병이 사람과 가축에도 내림.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질병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과거에 했는 현상을 보면서 미래를 우리가 끌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때는 환경이 좋아서 악성 종기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임의로 하나님의 특별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종기가 생기리라. 이게 악성 재앙이 우리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들이 하덕의 죄를 가지고 하덕의 죄를 들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셋째 천사들이 모세라고 보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봐라 이렇게 할 것이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선치할 때는 화살 쏘는 거 있잖아요. 말탄 자들이 화살을 쏘고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거 재 날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능력 행사하는 게 큰 칼을 받았더라 뭐 이런 게 다 무기거든 무기.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사단의 능력이 이렇게 센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성령 침례도 진짜가 있고 모조 성령 침례가 있어요.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모조 침례, 성령 침례거든요. 미리 우리가 알아요. 이 내용을 모르면 어느 게 맞는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거의 이 중에서 거의 사단이 모세가 하는 거를 비슷하게 따라 해버린 거예요. 맞아. 지금 여기에 가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셋째 천사 기별할 때 이 사람들도 기적 이사 안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해요. 유사하게 해요. 그 뱀을 지팡이 놓은 게 뱀이 됐죠. 저것들도 뱀이 된 거야. 근데 모세의 지팡이에 뱀이 먹어버렸잖아요.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장의 대가라. 변장이라 변장. 사람 눈을 속이는 거. 그렇죠. 사단이 텔레비에도 그래 하잖아. 사단이 하와 저거 할 때 뱀에 들어갔잖아요. 강신술. 그게 사단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 생겼는데 유사한데 여기에 가가지고는 손들어 붙잖아요. 장자가 재앙이가 손들어 붙. 부자선자 267쪽에 보면 제가 하늘로 뿌려졌을 때 이게 이제 설명이 여기 부가 설명입니다.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 그것들이 앉은 곳에는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시작돼요. 여기도 종기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내릴 때는 바이러스가 온데 사람한테 다 갖다 붙어보는 거죠. 그것들이 앉은 곳에는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시작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정이 발하였다. 그러면 이때는 뭐 짐승은 뭐 무사하겠습니까? 짐승도 사람보다 먼저 죽도록만 우리 그때 막 차뛰기로 해갖고 짐승을 갖다 묻었잖아요. 무슨 병이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구제요. 네. 그래서 사제와 술객들도 그때까지 바로를 격려하여 완고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재앙이 왔다. 이제 악성 종기는 여기 어디까지 여섯 번째 재앙 때 와가지고 자기들도 막 가려 끓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질병이 걸리고 여기 종기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들대 이때 당시에. 혀를 깨문다. 진짜 혀를 깨문다는 거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긋지긋하죠. 3년 반 동안 이런 일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죠? 7번째 재앙에 가가지고는 특별 재앙의 질병은 불법자에게 내린다. 누구한테 내리느냐? 신명기 28장 19절에서 24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네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는 반대네. 그치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손절해버려. 여기서 잊어버려. 내 백성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을 더 줘도 안 돌아올 때 끊는 거거든.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원주민들을 막 죽였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하나님 너무 독하다.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영감의 말씀에 보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7번째 재앙, 7가지 재앙에도 절대로 이제는 더 기회를 줘도 안 돌아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삼림하고 악인들을 부활시키잖아요. 그때 그게 무슨 전쟁이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사람을 부활시키면서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이 기회를 줘도 더 이상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간에는 네가도 저주를 받고 이 기간에 나가도 한경 먹을 물도 없고 집에 들어와도 전부 다 아프고 배고프고 이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게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기에 없는 걸로 치하해내지 안 그러면 못하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마침내 멸할 것이며 일곱 번째 마침내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종류 한번 들어보세요. 폐병, 열병, 염증 나오네.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했어 아까. 여기는 이렇게 종류가 나오는데 나 이거 말고도 더 나온다는 거.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재앙이 막 따라 댕긴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티끌과 모래 내 땅에 내리시리니. 하여튼 재앙은 재앙인데 티끌이라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공기 중에 안 좋은 거. 지금 말하면 모래가 오는 거는 우리가 항사로 봐야 되나? 그래야 되나? 예. 그렇다는 겁니다. 부자 선지자 267쪽에 보면 들에 있던 모든 애굽의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이 뒤따랐다. 애굽에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신성하게 여기던 짐승들과 집 나르는 짐승들 곧 암소, 항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다 몰살당했다. 이야, 그게 아까 6째 재앙이었죠? 그때 다 그랬댔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제외된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으므로.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3일 동안 어두웠는데 어두움도 없었고, 짐승도 그대로 다 살아있고, 사람도 이게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그게 누구냐? 14만 4천인들이라는 거죠. 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신들을 보내어 모세의 선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진짜 맞나? 이제 바로 앞에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럴 거다 이 얘기를 해놓기에는 그거 사실 확인을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확인을 할 때가 여기죠. 여기는 셋째 천사들이 보호막을 입고 있고 여기는 14만 4천이 더 강력한 보호막을. 예. 여기도 늦은비 성령을 받는 분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 분들인데 여기 들어갈 분들은 여기에서 인을 받아요. 14만 4천이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결정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뭘 붙으면 더 충만히 받는다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원하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이 영광기별을 이해하면 돌아오게 되면 원하는 자에게 늦은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늦은비가 이제 안 내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45일 기간 동안 45일 동안 견딜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어디서 소리가 나나?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특별재앙의 질병은 불법자에게 내립니다. 불법자가 뭡니까? 불법이라는 게 뭘까요? 불법. 제가 안 가죠 이제. 네, 영생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의 원칙, 생존, 영존법이 바로 생명의 빛과 생명수가 영광이에요. 그걸 등진 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등졌잖아요. 우주에서 최초로 하나님 아들들 천사들 말고는 등졌잖아요. 그거를 등지는 게 불법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9장 3절 5절에서 6절 양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가 모세가 항상 바로 앞에 가가지고 언제 내립니다. 경고해. 예언이 경고야.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성취가 되는 거죠.
경고하고 그러니까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지금은 우리는 예언할 때거든요. 경고할 때 경고자가 뭐냐면은 늦은 비 받기 전에 셋째 천사들이 양육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양육 기간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이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나야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는데 그 기별 전하는 자들을 이른비 성령 받는 자들이 양육자예요. 양육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를 기별을 전할 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은 숫자가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돌림병,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중요한 게 기한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애굽의 열장 내릴 때 딱딱 기한을 정했었어. 자, 강이 피가 된 건 7일간만 했어. 그 다음에 어두움 재앙은 3일간이었어. 요렇게 요거 끝나면 요거 끝나면 요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나팔 불 때 땅의 3분의 1이 언제 된다? 됐다. 그 다음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언제 됩니다? 됐다. 똑같이 출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했는 경고성이 똑같이 돼 나간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는 셋째 천사들, 여기는 14만 4천인들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이 지역에서 살아남아있는 생존자들이 14만 4천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손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여기서 14만 4천인들은 절대로 풀문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 형태로 보호해 주신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이 의가 뭡니까?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경계가 뭘까요? 생명의 경계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영광. 네, 생명의 경계가 뭡니까? 영광이죠. 빛이 의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의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뭡니까? 6천년에 거쳐서 영생에 사망에서 생명에 옮기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계명은 뭘까요? 내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 이후에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의, 빛이 영광이 있는 십계명의 원본인 영생법. 십계명은 태양빛이 비치는 인생한테 살아가는 규율이란 말이에요. 규율,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자들이 살아가는 법이 한 게 얹어져 있는 게 이게 계명이에요. 우리가 십계명만 가지고 있으면 죄만 지적해. 살인하지 마라. 알았지?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줘. 네 번째 계명이 영광이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이 오는 기능이 있는 법이 영존법인 거죠. 능력이 더해지는 거. 그게 계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가 영광까지 포함되는 걸 가진 자가 영광이 임했을 때 늦은 비 받은 사람들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기적을 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이분들이야. 남은 자들이 셋째 천사들이고 지금 현재는 그 기별을 인정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여기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거기서 또 남은 자가 최고로 마지막 남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최고의 마지막 남은 자가 뭐냐면 14만 4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이제 의하고 계명입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는 뭘 하던가요?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강성?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